예,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우가 길을 걷다가 무척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이 담 위에 뭐가 탐스럽게 열렸냐면은 아주 맛있는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어.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이 여우는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 올랐습니다. 퍽 하고 뛰어 올랐는데 아슬아슬하게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했어요. 야, 이거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시도해도 그거 거의 달랑말랑하다 떨어지고 달랑말랑하다 떨어지고 결국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한 여우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길을 돌리면서 여우는 뭐라고 혼잣말을 했냐면 분명 저 포도는 무척 실 거야, 맛없을 거야 하면서 투덜거리며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여우와 같이 핑계대고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리고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한 여우와 같이 이 종종 부정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자신이 얻지 못한 것, 자신이 얻지 못한 이 마음의 상실감이 자리하겠죠. 그 마음의 상실감이 굉장히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자기 합리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자기 합리화는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것이죠. 내 개인의 것이지만 남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남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눈꽃만큼도 유익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노력,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죠. 이브라는 말은 아담과 이브 그게 아니고 이브닝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녁이란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닝, 그걸 줄여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는 저녁을 뜻하는 말로 원어적인 뜻은 그렇지만 저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자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확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크리스마스 전날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원래 인명이 아니라 직명입니다. 직업적인 어떤 명칭이란 말이죠.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칭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칭함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메시아라고 칭함을 받았고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랬어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다 가지신 유일한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직명이 아니라 더 분명한 한 시로, 더 분명한 한 사람으로서 그 메시아됨으로 세상에 오는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이제 좁혀갑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야곱의 후손 등을 통해서 직명의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에 와서는 확 펼쳐서 그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로 온 그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됐어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 우주 질서까지도 온전하게 갱신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강렬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부당함을 해결할 어떤 정의와 평강을 이룰 그런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 더욱이 당신은 고난당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고 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사건이죠. 기록된 글이죠. 저는 1969년에 태어나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 그러니까 70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1969년생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7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이 700년 전이면 고려 말기쯤 되더라고요. 이 고려 말기쯤에 한 예언자가 있어서 그 예언자가 미래를 보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은 2023년도 저의 모습을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계시 받은 내용을 어떻게 글로 남길까? 이렇게 글로 남길 이렇게 앞으로 700년 후에 부천 송내동에 정 목사가 있는데 매주 설교를 녹음하고 촬영하면서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컴퓨터 같은 거로 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700년 전 사람이라면 먼저 목사라는 직업이 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설교가 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녹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편집이 뭔지 알았겠어요? 무슨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편집 프로그램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유튜브를 알았을까요? 뭐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 이런 거 아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예로 그냥 우리는 스마트폰 하면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근데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언했던 사람도 미래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냥 뭐 네모난 사각 모양이 있는데 거기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 작은 네모 박스 안에서 소리도 나고 그 네모 박스를 귀에 이렇게 댔더니 누구랑 대화하듯이 혼자 떠들어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할 거예요. 핸드폰에서 노래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묘사할 수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그것을 기록된 700년 후가 돼서 현실이 됐다면, 2023년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다 알겠죠, 이제. 스마트폰이 이런 거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 어려운 예언서와도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때가 차면 그 펼쳐질 예언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질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런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하는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계시 받으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글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까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어떤 풍습과 그 당시 율법적인 그 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모세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어기면서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을 주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도 이해 못하겠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까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어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보증까지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록대로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어떡합니까? 순종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은 700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처럼 살자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로 믿는 자답게 가난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얼마나 감싸주고 사랑해 왔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긴 합니다.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진정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보다 혹시 과시욕으로 또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게 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 많고 능력 있고 세상을 죄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능력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만일 그렇게 계산적인 판단으로 흘러간다면 더 이상 영적 권능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이 소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권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존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모든 신의 이름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요, 더 이상 목사가 공적인 곳에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맞춰버려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현실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조차,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달궈하지 않고 있어요. 연말연시 즐거움을 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해피 헐리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도전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도전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것이 도전받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사람의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신에서 점점 인간으로 어떤 선지자로 존경받을 아주 귀한 성인으로 그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신분으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야 될 것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이죠. 이 아들로 표현한, 독생자로 표현한 그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 사회에서는 유일무이한 자를 뜻해요. 유일무이한 자를 뜻해요. 다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정말로 독특한 자가 뭐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생자를 모든 성경에서 뭐로 번역을 했었냐면 더 원, 독자 혹은 외아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 다시 말해서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분을 강조해요. 유일한 분.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 270년이나 써오던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잘못 번역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1882년 이후에 영어 성경에서는 the only s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 성경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말에서 영어에서 오역된 것이 헬라어 모노게네시스가 모노라는 것은 유일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네시스는 어떤 종류를 말해요. 그것의 합성어인 것을 모노와 게나토, 이 나타라는 것의 합성어인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말의 정확한 번역이 독생자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떤 나중에 이제 시정되고 고쳐지긴 했지만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선언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명사가 아닙니다.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하고 놀라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묘자를 묘사하였고 또 모사라는 건 지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펼쳐진 그 별칭인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변치 않는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되세요.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에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변합니까? 성경의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가고 뭐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할수록 계속해서 도전받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 존경스러워. 죽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냐.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권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을 더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악의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큰 일부터 아주 작은 일까지 직접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은 믿음의 간증,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거 분명 작년 2023년도 12월 24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 1년 후로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또 노력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자,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적어도 성탄절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분명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까지 갈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기쁨의 성탄절,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절, 귀한 세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귀한 축복의 그런 날이 되고 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